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로 22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페이지 35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양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보는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양보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같은데요, TV에서 베스트셀러 극장 또는 TV 문학관 이런 것들을 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추억이 솟아나시죠? 그 TV 문학관이나 이런 데 보면 보통 많이 알려진 인기 있던 그런 단편 소설이나 베스트셀러들을 이렇게 극화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내용, 또 신선하면서도 이렇게 깊이 좀 잊혀지지 않은 것 중에 그 백시 아다다라는 그러한 그 소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다 아실 겁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죠. 이 아다다는 그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 벙어리이고 백치였다는 것이죠. 때문에 시집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으로 이 논 한 섬지기를 가지고 가난한 노총각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그녀 덕에 잘 살게 된 남편과 그 남편의 가족들이 이 아다다를 무척 아낍니다. 행복이 이제 계속될 것 같았는데 그 남편이 노름으로 돈을 벌어서 그 가정이 조금 살만해지니까 이제 그녀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나중에는 내쫓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듭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친정에서조차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다다는 자신을 사랑했던, 끔찍하게 사랑했던 수롱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수롱은 부모 형제도 없는 노총각이었는데 이 아다다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죠. 수롱은 이 아다다와 함께 마을을 떠나서 신미도라는 섬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수롱이 자신이 모아둔 돈 150원을, 그때 당시로 보면 큰 돈이겠죠, 그것을 보이면서 이제 우리가 전답을 사가지고 잘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다다는 다른 것이죠.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전 남편에게서도 쫓겨났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롱에게 돈이 있다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수롱 역시 돈을 보면 전 남편처럼 자기를 내쫓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다다는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 돈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바다에 뿌려버립니다. 뒤쫓아온 수롱이 떠내려가는 돈을 건질 길이 없자 이 돈을 건져오라고 그녀를 바다로 쳐 넣어버립니다. 아다다는 또다시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워 절박한 심정으로 돈을 건지려고 허우적거리며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물속에 잠기면서 극이 맞춰지게 됩니다. 물질 중심의 삶과 정신 중심의 삶, 과연 어느 것이 소중한 행복의 근거가 될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작가는 물질 중심의 삶도 행복할 수 없지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를 거부한 정신 중심의 삶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떡이 없이 살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 앞에서 참으로 나약해지기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하고 또 악랄해지기도 합니다. 돈에는 사람들이 볼 때 참 많은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쫓고 있는 것이죠. 그 돈이 때로는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불행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영혼을 팔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주님을 팔고 신앙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소유 문제에서 비롯된 갈등을 지혜롭게 잘 극복한 좋은 본보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 겸손하게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단점을 보면 자기에게도 그런 점이 없나 살펴서 고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적에게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 시기와 질투를 하고, 단점을 보면 무시하면서 교만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이삭은 그가 살던 곳에 흉년이 들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사실 얹혀 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지역 사람들보다 100배나 수확을 얻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은 거부가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유목민들에게 우물은 생명과 같고, 또 우물을 파는 것은 사실 대공사였습니다. 도구도 없는 데다 또 사막이라서 깊이 파야 물을 겨우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파도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가 손을 댄 일마다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이삭에게서 그가 이렇게 형통한 비결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행패를 부립니다. 자기들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복받은 사람을 멀리하고 시비를 걸어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은 태도와 달리 이 이삭의 태도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사람은 각기 그 개성, 가치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갈등은 우리의 삶에 필연적일 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피를 나눈 부모 형제, 그리고 한 부모에게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에게도 이러한 갈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건강함이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갈등이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이 없다면 그 가정은 공동묘지와 같을 것입니다.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앞서 인사한 것처럼 양보입니다. 양보란 나의 권리나 특권을 상대방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양보가 있는 곳에서 갈등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화해의 장애물이라면 양보는 화해의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삭에게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삭이 보여준 놀라운 태도는 이 양보입니다. 바로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초인적인 양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사는 곳으로 찾아와서 우물을 돌로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가 조용히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힘들게 우물을 파서 물을 확보해 두면 또 그들이 와서 자기 것이다 라며 뺐습니다. 그러기를 3번이나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계속 행패를 부렸지만 그들과 다투어 그것을 차지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그냥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불량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서로 다투지 말자는 이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고 이제 화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모두가 바로 이삭의 양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탐 대실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탐하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고사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동전 1000냥을 허리에 차고 나룻배를 탔는데 강 가운데 급물살에 배가 뒤집혀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헤엄쳐서 무트로 나왔는데 이 사람은 허리에 차고 있는 돈주머니 때문에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속히 그 돈주머니를 풀어버리라고 소리를 쳐도 그 사람은 아까워가지고 끝끝내 그 돈주머니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주머니를 안고 죽었습니다. 결국 그 1000냥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를 두고 소탐 대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작은 것을 포기하면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양보한 그에게 하나님은 르호봇을 허락하십니다. 르호봇은 넓다라는 뜻이죠.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는 장소를 이삭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품을 수 없는 그 넓은 마음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마음이 넓어져야 지경이 넓어지고 마음이 커야 우리의 영향력도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기꺼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장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작은 것을 양보하고 더 큰 것을 얻은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양보는 더 큰 것,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보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계속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다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양보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양보하는 삶입니다. 양보하여 화평을 이루는 생활인 것입니다.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과 이 복이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시죠? 많은 사람들은 길한 날, 길한 시간, 길한 장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 길한 날을 택해서 하고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길한 시간을 택해서 합니다. 또 집터를 정할 때도 특히 묘를 만들 때 길한 장소, 명당을 찾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복을 쫓아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흉령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얹혀 살았지만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수확하고 가축이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납니다. 그가 복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복이 그를 쫓아다닌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화평을 위해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양보하니까 양보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이고 또한 그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니까 복이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보하면 손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경쟁 문화의 영향입니다. 물론 양보하면 당장은 손해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생 양보해도 100걸음도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그 손해는 작고 그 기쁨과 유익은 크고 많습니다. 특히 양보를 통해 갈등과 다툼이 극복된다면 그 기쁨의 가치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보는 다른 사람과 주변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작은 불편인 것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회 비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불편이 종국에는 더 큰 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보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툼과 갈등을 극복하는 그 화해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쫓아다니는 그러한 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런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양보하며 우리가 이해하며 하나님 우리가 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쫓아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아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채워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